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대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사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오직 바람도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녀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어제는 이사야서 40장 그리고 오늘은 이사야서 4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어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그리고 42장, 그리고 53장, 이사야서 9장 이런 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예언하는 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또는 계시답게 이 이사야서 이 모든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구원 역사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전부 다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끝에도 하나님께서 전에 일어난 일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내가 새로운 일을 알리노라. 새로운 일, 사람들이 전혀 듣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들을지 모르지만 또는 저희는 참 복된 말씀이다 하고 들을지 모르지만 이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쇼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쇼크이자 동시에 위로를 받는 그러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 주된 이유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상과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또는 개역 한글판에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부어주었은즉 하나님의 신, 즉 성령 하나님이죠. 그를 부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걸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성자 하나님이죠. 성령을 충만케 받은 분, 그가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고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인 줄 금방 직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걸 들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적어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같이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바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도 놀랬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라 그렇게 써있지 않고 어떻게 써있습니까? 그가 이방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방 나라들에게 공의를 베풀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그들에게 첫째, 그 당시 그들에게 쇼킹한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즉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즉 굉장히 아무도 그러니까 자랑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그분은 겸손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진실로 공의를 시행할 것이요. 즉 그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보통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그러한 사람들, 꺼져가는 그러한 등불 같은 사람들, 꺾어진 갈대 같은 사람들, 여러분 문둥병자, 나병 환자이죠. 나병 환자들과 이방인들과 병에 걸려 죽는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 그 당시에 전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종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이방에게 공의를 베푼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쇼킹한 거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지만 주님에게
진짜 믿음이 있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이었죠. 이거를 나중에 이 유대인들은, 즉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의 후손들이죠. 그들은 이거를 이상하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라고 말하기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을 당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당시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의아해했지만, 비록 의아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겸손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리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백성의 언약, 이건 이방 백성의 언약을 뜻하죠. 6절,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을 세우고 이방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이방은 빛이 되게 하리니, 그리고 7절, 눈먼 자들을 눈을 밝히고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포로로 이제 사로잡혀서 바벨론에 유수될, 그래서 이 흑암에 앉아 있고 그리고 감방에 갇혀 있고, 그거는 자기 자신들을 뜻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주고, 그리고 자신들도 그 흑암과 그러한 감옥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사실 이 흑암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뜻하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한 깜깜한 어둠 속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뜻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사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은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의아했지만, 비록 그렇지만 이것을 믿고 소망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에 나왔듯이 그날이 오면 전쟁도 없어지고 창을 쳐서 쟁기로 이 칼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이런 날이 올 때 모든 이방 백성들도 이사야서 2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어보고 나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찾아 올라오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리라 그러고 이 유대인들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는데, 한 사람, 42장 1절,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고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 있고, 그리고 그가 모든 세상에, 그리고 이방 나라를 포함해서 공의를 베푸시리라. 그러므로 모든 흑암에 있는 사람들, 모든 감방에 있는 사람들, 그게 이방인이든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흑암에 있던, 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그 흑암 속에서 갇혀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리라, 그날이 오겠다 하면서 그날을 믿고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의 경우는 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이 계속 우상 숭배하게 그렇게 놔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계속 우상 숭배하게 놔두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우상에게서 돌려서 하나님 것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찬송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우상들에게 넘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인한 의지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는 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그리고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그가 왕이라고 그렇게 자랑하지 않은 거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시고 조용히 오시고,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그리고 꺼져가는 목숨들과 그리고 소망 없는 자들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섬들, 즉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 주님의 교훈을 앙망했다. 예수님의 교훈을, 말씀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솟아를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 6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주님을 예수님을 보호하고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온 세상 사람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의 빛, 이방 사람들이,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드디어 암흑에서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먼 자들의 눈이 밝혀지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 새로운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죠. 근데 그 역사를 다 사람들이 놀랐던 것은 그가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공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는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바벨론에 유수당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빛이 비추고 그리고 자유하게 되리라, 그것을 믿고 소망했던 거죠.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자신들도 그 암흑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다시금 알고 다시금 회복되는 걸, 그게 좋으니까 그거를 소망했던 거죠. 자, 그게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 통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렇게 가난한 갈대들이 꺾여지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되고, 심지어 그리고 흑암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전혀 주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알게 되는 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새로운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교훈을 앙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후에 바리새인들은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들은 예수님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 42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그것을 바로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유대인 자신들,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자신들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의 빛이다. 네, 이거는 자기들을 우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에게 유대교를 전파해서 그들을 흑암에서 이끌어낼 거다. 섬들이 우리들의 가르침을, 우리들을 앙망할 거다. 완전히 이거는 거꾸로 세우는 거죠.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고 자기들이 이방의 공의를 베풀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너무나 큰 쇼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에게,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한 쇼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겸손하게 되었을 때 이게 더 이상 쇼크로 안 들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게 쇼크로 안 들려요. 왜요? 왜냐하면 그날이 오면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흑암에 앉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흑암에 앉아있는 이방 백성에게도 다 같이 빛이 비춰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구원을 얻을 거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시기 안 합니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럴 때도 시기 질투한다는 것은 아직도 겸손이 덜 된 거죠. 정말 자기가 어렵고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역지사지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을 처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같은 입장이 되어봐서 그들에게 긍휼과 같이 마음이 가죠. 사실 이사야서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포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즉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니 그랬을 때 그 심령이 가난한 자,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을 위해 선포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쳤을 때 첫 말씀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성탄일이 25일이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던 그
말씀, 그 놀라운 뜻,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하나님을 몰랐던 그 모든 이방 나라 사람들, 심지어 자신들을 탄압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을 흑암에서 이끌어내오고 그리고 그렇게 상했던 사람들을 꺾지 않고 오히려 세우시는 것을 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 그리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시고 4절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저희도 그 겸손한 자들처럼 그 심령이 가난했던 사람들처럼 이 약속을 믿고 소망하며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게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로서 겸손하게 그 모습으로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앞만 좋은 말씀도 약속도 바리새인 같이 그러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되면 그 말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또는 받아들여도 완전히 왜곡하거든요. 우리는 오직 겸손한 자로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랬던 그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저희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겸손히 바라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성탄 25일을 앞두고 겸손하게 하나님 자신께서 겸손하게 아기로 오셨던 것을 그 날을 기억하며 그 어린 아기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저희가 겸손하게 또한 맞이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그 주님을 맞아들이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이제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될 때 그러한 사람들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저희 자신을 다시금 주 앞에 온전하게 겸손히 드릴 때 주님께서는 이러한 저희에게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에게 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온전함을 받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강한절히 축원하오며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